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13장 1절과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제목을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블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인생 행로가 앞으로만 가는 것 같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니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참으로 살았는데 뺑뺑뺑 돌다가 지난 과거의 출발점에 다시 되돌아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헛수고와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 아내 때문에 생긴 일로 지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만 남기고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은 창세기 12장 8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이 바로 12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53, 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행로에 대해 속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근을 용케도 잘 피했다고.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고. 그러나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고 멀리 내다보십니다. 지금 현상을 피하면 또 다른 가로막음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근을 믿음으로 당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행로가 기근을 통과해야 하므로 그 다음 행로는 탄탄대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하여 기근은 피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가로막음이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이했더라면 생기지도 아니할 그런 일입니다. 기근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묻어온 생책입니다. 만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오히려 지금 생긴 이 일의 정반대적 현상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 지나온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직행할 뿐만 아니라 인생 행로의 장애물을 피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남방으로 올라가니.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바로 올라가니라는 알라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얼마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떠났던 그곳 남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남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타락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려가야 할 곳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본래가 그 동산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그 동산에서 쫓겨 날 뿐 아니라 그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동편에서 그 동산을 그리워하며 닫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에게는 오르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가 버렸던 약속의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놀은 내리막과 오르막이 연속되는 것뿐입니다. 기근은 내리막이고 풍부는 오르막일 뿐입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 내리막과 오르막에 울고 웃는다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살기는 좋아 보여도 이 대한민국도 심한 기근병에 걸려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탄식합니다. 이혼이 세계 1위요, 자살이 세계 1위요, 아기 낳지 않은 저출산율이 세계 1위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기근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직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로 배를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숫자란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다시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 노름에 부안해동하여 경고만동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시하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축하 파티를 열자고 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어 이제는 확장하고 넓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땅을 사러 다녀 보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개입하셔서 원래 가나안 우르나 하란에서 분리되어야 할 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실 작정일 수도 있습니다. 작금에 살아남은 국내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성공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과거에 명성이 높았던 기업들이 사라진 것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축복이란 일시적인 추치가 아닙니다. 복이 주어졌다고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름이 물 같다고 물과자 섞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돌을 잘게 부수면 흙같이 되지만 거기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질 못합니다. 돌가루는 영원히 돌가루일 뿐입니다. 서로 속성이 다른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혈육이요 유일한 육친인 아브람과 롯,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듯한 둘 사이를 재물이 갈라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둘 사이를 더 돈독히 묶어둘 것 같았던 재물이 갈라놓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근은 더 단단히 뭉치게 하고 풍요는 벌어지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이죠. 세 번째,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드디어 적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적은 롯이 아닙니다. 원주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던지 그 땅의 땅을 사들여서라도 후손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갔더라면 성경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끝없는 전쟁의 다툼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대부분을 너무나 가치없는 일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미혹되어 세상 따라 보조를 맞추려고 헛된 일에 시간과 재물 그리고 정성을 허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 10도만 방향을 바꾸더라도 우리의 성경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방향은 결과를 달리합니다. 지금 작은 방향의 바꿈이 수년,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세상은 어찌 되었을까?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아니했다면 함의 후손들은 어찌 되었을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찌 되었을까? 마리아가 수태를 거부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등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 역사에 묻지 말고 오늘날 지금 나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고쳐야 할 방향은, 내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의 각도는, 내가 고정해야 할 참된 가치관은 이렇게 말입니다. 그 결과가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안경을 빌려서 볼 줄 아는 일이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일의 당연한 조치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타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재자로 모셔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과 롯 당사자끼리만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둘 사이는 오직 다툼만 막아보자는 생각입니다. 다툼의 원인 제거를 하려 하지 않고 다툼 자체를 막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해해야 합니다. 집사는 더 그렇고 장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목사는 바보여야 합니다. 원래 롯은 아브라함의 식솔이었습니다. 롯의 것이 따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서로 견줄만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나가는 지출이 많은데 롯은 누워서 떡만 챙깁니다. 웬만한 일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해결하고 롯에게는 걱정 말라는 말로 다독거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키웠다는 것이 하근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키우고 있습니까? 애틋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롯을 키웁니까? 그래서 그 롯 때문에 나중에 울고불고 할 것입니까? 그 롯은 그 롯대로 상대가 따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신앙인답게 양보의 미덕을 최대한 베풀고 있지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 둘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요? 다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라. 다툼의 문제를 분리로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툼의 문제를 이혼으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끝없는 다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을 합일로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생기면 합일점을 찾아야 합니다. 끝없이 기다리고 헤아려서 하나 되려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지금 떠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군추협상을 해야 합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 생기는 문제이므로 그 땅이 용납할 만큼 소유를 줄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쪽은 그럴 생각을 추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로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나를 떠나라. 그 대신 선택권은 내가 너에게 먼저 주겠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른스러운 선택입니다. 인간은 이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롯이 눈을 들어 온 땅 온 들을 바라보니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연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선택권을 얻은 롯이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겨우 요단 온들입니다.
그는 그 이상 멀리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눈에는 당장 이라크의 서기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라크의 서기를 움켜쥐어야 하므로 중동 정책에 헤게모니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로 밀어붙여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뿜는 열기가 지구를 덮어 빙산을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50년 후에는 남태평양의 몰디브 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조금도 멀리 내다보려 하지 아니합니다. 7번째, 롯이 자기를 위하여 온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11절이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권이 롯에게 있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선택권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것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큰아버지는 조카에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드디어 선택권이 롯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역시 부자가 좋긴 좋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니 큰아버지도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로 선택의 자유는 결과라는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택하고 옮기고 떠났습니다. 약속을 버리고 요단들을 택하였고,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옮기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습니다. 롯이 떠나니 다툼도 없고 좀 여유는 생겼지만 허전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부득했지만 모든 것이 낯섭니다. 없던 불안도 생기고 편히 자던 잠자리도 편치 못합니다. 밥맛도 예전같지 아니합니다. 갈라서는 것만이 체결책이 아니구나라는 떼내지는 후회를 해보기도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앞을 내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앞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였고 롯은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롯은 혼자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환경에 갖춰진 조건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전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는 없고 살만한 곳을 찾아가다 보니 소돔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롭처럼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과 아직도 소돔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문화보다는 성 문화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농촌에 살다가 서울 아파트에 와보니 살기 참 좋습니다. 시골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기가 죽는 것만큼 무서웠는데 그 지긋지긋한 화장실이 방문 밖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소외양간도 없고 냄새나는 돼지 우리도 없으니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돔 문화가 우리를 옥죄어오는 쇠고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는 불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그 이름은 창세기 19장에서 끝나고 그 이후로는 멸망과 심판의 상징적 속담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롯은 스스로 이 소돔의 소굴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지옥이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